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으로 두 종류의 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믿음을 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말이 참 짧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모두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티네이저들이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앞에서 컴퓨터랑 이제 기타 장비들을 정리하고 이제 하고 있을 때 와서 꼭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의 질문은 놀랍게도 성경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참 놀랍고 한편 놀랍고 또 한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짧게 대답을 해주지만 완전히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이 한 번의 설교 시간으로 또 과연 얼마나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티네이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이 분명히 있는 말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 친구가 와서 질문했던 것은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본인은 안 돼요. Once saved, always saved. I know.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어떤 경로든 간에 이 친구의 안에 확실히 그 올바른 성경적 교리가 심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리로 참된 진리로 받아들인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막히는 거죠. 나는 아마도 제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과연 내가 끝까지 뭔가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럼 난 구원을 잃어버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두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은 자기는 믿는데요. Once saved, always saved. 믿는데 그러면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도 매우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이고 제 스스로가 던졌던 질문이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확신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알기 쉽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늘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 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기다리는 천국이 아닌 그들을 위한 상급이 있다, 리워드가 있다는 설명을 분명히 이제 하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추측에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이 구절을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2장 24절인데 제가 본문을 잘못 말했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24절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분명히 언젠가 가지고 제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행위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once saved, always saved가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대답이요 아주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흐트러뜨려야 되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믿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는 굳이 당신이 틀렸다고 괜히 매우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나 respectfully disagree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렇게 잘못 믿으니까 너는 이단이야, 잘못된 애들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you, but I believe this is the tru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너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로마 카톨릭은 하나인데 참된 교회는 하나다. 너희 개신교들은 너무 교파가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만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던졌던 이 질문, 정말 구원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방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성경 구절, 정반대로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종류의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전 세계의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와 다르고 감리교회가 또 다른 어떤 교파들과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을 만들어낸 주제니까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정답은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제가 왜 어떤 것이 정답인 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믿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제게 찾아왔던 우리 티네이저들이 오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오늘 온전히 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신다면 주변의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구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4절 본문이죠. 거기 보면 너희가 보거냐 사람이 행위로 이렇게 되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믿음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고 행위도 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냈을 때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라합은 행위로 이렇게 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다가 바치고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진짜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칭의를 온 세상에 보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티네이저 친구가 가져왔던 그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봐봐. 끝까지 견뎌야지. 믿음만으로 됩니까? 믿고 나서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이 야고보서 가르침과 함께 합쳐져서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 부분이 왜 문제인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떤 구절을 보려고 하냐면 이제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이렇게 되고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반대네요.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즉 행위가 없어도,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는 또 칭의가 믿음으로 된다고 되어 있네요. 로마서 3장과 4장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갈라디아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여기 뚜렷하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이렇게 된다. 이 양쪽이 정반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독일 신학자요 목사님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들고 로마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를 뒤집어 놨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된다는 가르침이 원래 이 카톨릭에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신칭의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린 가르침인 동시에 그 이후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면서 이제 칼빈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 프리 그레이스론자들 등등 여러 가지 그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 자, 일단 의롭게 된다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 to justify. justify가 원래 정당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그 사전에 보면은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이게 to justify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to justify, 의롭게 하다라는 뜻은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declare, 선포하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to make somebody righteous가 아니라는 겁니다. to make somebody righteous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리다. 이게 아니고 declare, 이거는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judicial term or forensic ter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용, 우리말로 치면 법정 용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를 판단해서 판사가 declare, 너는 declare somebody righteous, 너는 유죄가 아니야, 너는 의로와 라고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판사가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판결로서 declare you somebody righteous. 이게 justify, 칭의랍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이 한문 표현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로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전가시켜서 주신 다음에 그 의를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간주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행위. 이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우리 유명한 구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칭의란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의롭게 살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의를 줘서 declare 했다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두 말씀을
정반대로 보이는데 첫 번째 해결책은 야고보서를 잘라버리고 로마서만 맞다. 이건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리는 것이 해결책이겠죠. 아니면 나는 야고보서가 더 좋은 것 같아. 야고보서만 취하고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잘라내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하려다 보니 바울이 성경책에서 너무 많은 책을 써버렸네. 그래서 바울을 날려버릴 수는 없고 야고보서를 날려버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실제로 루터가 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칼빈주의적 해석은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저는 이 해석이 매우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왜냐면요. 자,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는 의롭다 칭함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와야만 해. 그죠? 믿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양쪽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신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을 이해는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안 견디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던 그 티네이저 말이 맞는 거예요. 끝까지 안 견디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돼 있어. 제가 만약에 그 친구에게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행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은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행위로 내 구원을 입증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돼 있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 행위로 나오나 안 나오나 남들도 볼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보면서 양심적인 분들은 그래서 내가 행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간 분들은 구원을 의심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선행을 해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입증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입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 행위로 끝까지 입증해내야 된다라는 이 칼빈주의적 해석은 제일 쉬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효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해석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도들을 통제하는 면에서 쉬워집니다. 제가 목사라면 형제님 요즘 너무 행위가 그러신데 한번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겠어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distinct, 분리된 건데 믿음과 행위는요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distinct, connected but distinct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믿음과 행위는요 섞으면 안 돼요. 절대. 연결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연결이 섞이면 안 되고 연결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뚜렷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로마서 11장 6절을 한번 와보십시오. 이것도 올바른 사본, majority text, 다수 사본, 현존하는 남아있는 그 그리스어 사본의 개수가 제 기억에 6,000개? 요즘 하도 이 세계를 떠나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6,000개가 조금 안 되고 5,000 몇백 개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은 더 많이 발견돼서 토탈 6,000개 이상의 사본들인데 그 중에 그 퍼센트는 D.A. 웨이트라는 분의 설명에 따르면 거의 95%. 그러니까 6,000개 중에 90%면 얼마입니까? 9, 94. 약 5,500개 이상의 그리스어 사본 조각들이 전부 이 로마서 11장 6절에
우리 지금 성경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그 다수사본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은혜로 됐으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은혜와 행위는 완전 달라. 구분됐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있었는데 행위가 섞이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야. 그리고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섞이는 순간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거면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다수사본하고 아니고 그 아까 말한 그 토탈의 6,000개라고 가정했을 때 5,500개 가량에서는 이 방금 읽었던 밑에 구절까지 다 했는데 나머지 500개 정도, 5% 정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퍼센트상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5% 해당되는 사본은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뒤에 게 뭐 삭제되어 있어도 앞에 내용이 워낙 뚜렷하니까 이 내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말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센텐스가 있음으로써 앞에 문장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밝혀주고 강력하게 서포트해주게 되죠. 자, 은혜로 됐으면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됐으면 절대 은혜가 아니야. 이 둘은 섞이면 끝나버려. 근데 만약에 섞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섞이면 행위예요. 은혜 95개에 행위 5개가 섞이면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꼭 밥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사람이 감사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뉴욕에 제가 알기로 우리 아들 친구가 그 요리사로 일했던 그 무슨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요 1인당 300불인가 뭐 500불인가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 식당에서 제가 어떤 분이 여러분을 데리고 밥을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족을 다 샀다고 칩시다. 내 4인 가족. 그날 그래서 1인당 500불씩 해서 2,500불이 나왔어요. 이 사람과 여러분 네 가족 해서 2,500불을 냈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요 은혜예요. Undeserved favor. 굳이 그런 식당 가서 안 사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Undeserved favor를 받은 거, 친절함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나는 공짜는 싫어요. 난 1인당 500불 이건 너무 비싼 것 같고 제발 이 5,500불을 다 내지 마시고 여기 100불이 있으니까 이 100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100불도 안 보태 그냥 2,500불을 이 식당 그 음식을 먹는 건 제 마음에 너무 걸려요. 제발 100불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 있네. 이제 막 그럴 겁니다. 하지만 자, 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매우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럴 바엔 2,500불을 본인이 내시든가 100불 이거 뭐 100불 내놓고 나는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은 사람 아니다 그 말 하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거나 완전히 공짜여서 다 그냥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행위거나 진짜로 내가 내 돈 우리 가족 4명 2,000불어치는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사람이 2,000불 우리 4명치 2,000불을 내는데 거기에 100불이라도 태우는 거는 그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양심적일지 모르나 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낼 거면 다 내든가 그렇지만 그냥 받든가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은혜로 됐으면 행위라는 게 아니다. 행위에서 하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니다. 둘은 썩지 마라. 썩는 순간 행위가 된다. 그 말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섞게 되는 현상이 이 칼빈주의적인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once saved, always saved와 반대되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 칼빈주의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내 집안 쪽이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는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 분명히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요즘은 가끔 그런 말 하십니다. 죽어봐야 알아. 진짜 구원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아.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저는 이 믿음과 행위를 각각 강조하는 두 개의 상반되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혹은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이 나름대로 레컨사일 시켜 보시려고 하다가 섞어버리는 우를 범해서 나오게 된 결론. 사실은 정직한 결론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행위로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는 난 내 행위를 과연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십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만한 거라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건방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건데 끝까지 지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건방진 거지.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싫어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은 교리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제가 그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죄라는 로마 카톨릭의 그 죄 명칭이 있어요. 그 죄를 짓게 된 죄까지 짓는 거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두 번째, 자,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적인 해석을 따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매우 쉽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저는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is interpretation. 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입니다. 이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똑같습니다. 칼빈주의적 해석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알미니안주의 해석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유사한 구절들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매 양육반 할 때 사용했던 그 교재의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교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가끔씩,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사실 칼빈주의적인 해석보다 더 쉬운 해석입니다. 가장 문자 그대로 보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우 정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짜 지옥으로 받는 그 구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칼빈주의적인 해석이면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적인 해석도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지만 이 구원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일 뿐,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자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모두 같은 복음주의자들 중에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세 번째, 칼빈주의적 말고 알미니안주의 말고 가장 성경적 해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어로 제가 제인 하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is statement here confirm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justification. 제인 하지스라는 분이 The Epistle of James, 야고보서 주석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하셨냐? 페이지 70페이지에 There are two kinds of justification, not one kind conditioned on faith plus work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칭의가 있는 것이지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해져야만 하는 한 종류의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됨을 말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오직 그냥 단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를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존 넬슨 달비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ames never says that works justify us before God.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 언제입니까? But when our fellow creatures are in question, 사람에 관련돼서 말할 때는 when it must be said show, then faith, life shows itself in works.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칭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가 있고, 하나는 사람 앞에서의 칭의가 있어요. 사람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말하고, 사람이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이렇게 된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가져온 예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명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순종인데 순종을 했어요. 어쨌거나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게 그때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던 그 행위,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의롭다는 사실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의 칭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의롭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됐네 라고 얘기한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장, 갈라디아서 얘기한 건요, 로마서 4장을 제가 짧게 보여드리면 로마서 4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예 언급이 되어 있죠.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야 될 텐데, 여기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아까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행위로 의롭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나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 나쁜 사람들아, 당신들은 이렇게 이따위로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의롭다 칭은 받겠어? 라고 자랑할 게,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서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 스토리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진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들을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피지컬리, 바이올로지컬리.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네 자식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시점에서 믿음을 행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라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게 뭐 어렵겠어? 라고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장,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는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았고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 행위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바울이 말한 칭의,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야고보서 2장 오늘 읽었던 24절은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사람들 앞에서 칭의를 말하고 있으니 둘 다 동일한 단어인 의롭게 된다라는 영어 단어 justify 아니면은 그리스 단어 디카이오스네이라고 하는 디카이오에오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두 종류의 칭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해석이 가장 성경적 해석으로서 대표적으로 조셉 딜로 같은 학자는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의 증명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통해 영원 구원과 상급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데 상급은 영원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나 상급은 조건적이다. 바울과 데마 둘 다 구원을 받았으나 둘의 상급은 다르다. 끝까지 신실하게 행위로 입증한 바울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구원은 받았다면 정확히는 모르겠고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은 바울과 다를 것입니다. 가장 기초 조건이 만족되면 졸업을 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업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조건만 완성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졸업식 날 모두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만 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딸입니다. 여자애가 태어나면. 하지만 칭찬받는 딸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 딸이 될 것인지는 그 다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인 아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주석에서 야고보서 2장의 의롭게 됨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There are two kinds of justification.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달을 잘 했습니까? 칼빈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가장 성경적 해석이 있는데 저는 칼빈주의적인 해석도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전부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하는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짜 믿었으면. 그렇지만 이분들의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칼빈주의는 특히 많이 섞어버리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로 좀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저는 이분들께 respectfully disagree 하고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두 종류의 의가 있고 두 종류 이상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의롭게 됨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앞뒤 컨텍스트를 통해서 지금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를 구분해내는 것이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의 온전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미니안주의 해석 존중합니다.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때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한 부분은 거부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칼빈주의적인 해석 존중합니다.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그 상반되어 보이는 두 내용을 섞어서라도 해석해서 복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자 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 혹은 가장 일관적인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 카톨릭 가르침을 제일 잘 반복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한 단어에는 오직 한 가지 뜻만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단어에는 오직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상식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보여주는 해석이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는 창세기 15장을 말한 거였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위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된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말한 거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창세기 22장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얘기한 게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의 차이구나라고 성경을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해석이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구원과 상급은 연결돼요. 구원과 헌신은 연결돼요. 구원받았으면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께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Connected but distinct. 저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처럼.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 다음부터 그대로 이어져서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 두 개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과 상급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섞여버리면 안 돼요. 구원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지만 이걸 섞어버리게 되면 행위만 보게 되네. 저 사람 행위 보니 처음부터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었네. 칼빈주의. 지금 구원을 잃어버렸다.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요, 하지만 우리의 이 오직 믿음에 우리의 성령님을 통한 행위가 더해져서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에 행위까지 더해져서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설사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오직 은혜로 값없이 나를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의 형벌인 퍼니시먼트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가르침이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서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해도 그 나그네의 옷을 움켜쥐어서 실패했는데, 햇빛이 촥 비치니까 더워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솝 이야기 아시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입증해내야 되는 이 폭풍우의 이 짐은 그 사람을 온전한 선행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옷을 못 벗겨내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햇빛이 따뜻하게 비칠 때, 즉 나의 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이미 문제가 끝났구나. 나의 once saved, always saved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감사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의 완전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내 행위로서 스스로의 구원을 입증해내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이끌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고 혼동하지 않으며 참되게 감사하며 믿음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 주제들이 있지만
짧은 혀로 설명을 해 보았으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 다 지불되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지불되었네 다 지불되었네 내 모든 죄가 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네. 주님이 흘린 피 날 대속하였네. 날 건지시었네. 이 세상 사는 길 나 든든하도다 주 예수 때문에. 나 외롭지 않네 주와 가는 길 주 위로하시려 성령 보냈네. 주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이 세상 사는 길 나 든든하도다 주 성령 때문에.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다가 주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나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이 세상 사는 길 나 든든하도다 주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여 받아들인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같이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더 이상 저희 신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당연하고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자유의 진리가, 주님 은혜의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가 증거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이, 우리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